예, 오늘은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 읽고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10절부터 14절까지 있고 20절, 21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10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소리내서 힘껏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인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태와 같이 변화하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4장의 이 거쳐서 이 분량의 총기를 벌였습니다. 이 1장에서는 성도들의 복음을 위해서 참 이 믿음과 헌신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참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2장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했을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계속 이 사랑의 봉사 헌신을 이뤄냈던 교회가 이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였다 하는 것을 1장에서 기록해 주었습니다. 2장에서는 참 이 성령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겸손하게 한 마음으로 서로 형제들과 자매를 섬기면서 이렇게 하나 된 몸으로 그분을 섬겨라.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크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장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아직 그들이 봉사는 잘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참 헌신을 잘해요.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함에 있어서 참 이 도움을 줌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그 기쁨과 보내주는 선물이 참 믿음의 열매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있으시고 듣지 않으니까 그들의 교회는 서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할 필요를 느껴서 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할 필요를 느꼈는지 거기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3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기 3장에서 먼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가 강조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주변에는 율법주의자들이 좀 많았어요.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몸에 상처를 내면서 막 열심을 품고 이 하나님을 섬기가 되는 줄 알고 그런 자들이 그리고 이 믿음 반 율법 반 대단 3인 15장에 보면 참이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다 첨가해서 어떤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줄 알고 거기 빌립보 성도들이 넘어가려다가 말다가 넘어가려다가 이게 참 연약한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저도 바울이 아주 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유혹을 받지 마.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경주해야 할 것이 있다. 지금 너희들이 달려가야 할 것이 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이 바로 제목입니다. 부활에 이르는 거룩한 삶. 부활에 이르는 거룩한 삶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은 뒤에 그것을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칭의라고 해요. 칭의. 이신득이라고도 하고 이신칭이라고도 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 길을 달려가야 한다. 그것을 표대로 삼아서 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몸소 내가 이렇게 죽음 직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나는 최후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하고자 했던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본체로서 그 일을 보이셨지만 나는 이제는 인간으로서 칭의를 받은 자로서 의롭다움을 받은 자로서 나는 거룩한 삶, 다시 얘기해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거룩한 삶에 이르는 이 길을 달려가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자신의 죽음을 내걸고 마지막 그 순교 직전에 더군다나 감옥에서 주님과 함께 고통을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죽음을 주님께서 겪으셨는데, 이 고통을 겪으셨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똑같이 그 죽음으로 내가 이 속에서 성화의 길을 복음으로 전해야 되겠다. 끝까지 표대를 놓고 달리는 사도 바울의 이 사랑의 모습, 인내의 모습, 거룩한 모습을 이 3장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장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성화된 삶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내가 어떠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10절 구원절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제 얼마 있으면 이 감옥에서 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제 죽어서 끝이야. 나는 이걸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내가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거룩한 삶을 이룬다. 성화를 이루는 삶을 이룬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것처럼 나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흥함하실 그와 같은 제물로 내가 드려야 되겠다. 우리에게는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그와 같은 말씀을 늘 대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까지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어.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선물을 여기에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의심스러운 얘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지은 것 같다고요? 선한 일을 지은 것. 여기에 선한 일을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서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이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자랑스럽게 합니다 라고 말씀했지만
이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전적인 은혜예요. 이건 거저주는 거예요. 포도원에 갔더니 아침에 일찍 온다가 저녁에 늦게 온다가 똑같이 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만스러워서 왜 저 일찍 온 사람하고 나랑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건 주인 마음대로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나. 이것은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다 주는 그 같은 은혜의 칭의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나타난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 성도들이 꼭 지켜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직 너희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건 우리 구원받고 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 단계를 주었어요. 참 감사하게. 우리는 그냥 한 번에 그냥 구원도 받고 그리고 거룩함도 얻고 그리고 세 번째 영화가 있는데 이 부활체도 그냥 확 변해서 그렇게 좀 주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식물을 심으면 씨를 심어요. 그러면 싹이 나요. 그 열매를 맺습니다. 창세기 1장 나오죠? 그대로입니다. 성경이. 그러면 그 씨를 다시 심고 다시 또 열매를 거두고 이걸 계속 하나님은 우리 보도록 하셨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의 씨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 이제는 과실을 내는 이와 같은 과정은 너희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 이와 같이 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한 단계가 더 있음을 알게 돼요. 로마서 8장에 보는데요. 제가 요한 17장을 읽겠습니다. 요한 17장 20절에 보면 요한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주시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다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까지 계속 요한복음 2장부터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우리 포도주를 경쾌하면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나타내십시오 하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때가 되네. 이제 나타내시겠어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이제 때가 이르렀다.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이 물소리와 같은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 내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가 이르렀다. 그 요한복음 7장에 와서 이제 때가 이르렀사오니 마지막 중보의 기도예요. 모든 만민은 중보의 기도. 물론 이후에 겟세마네 기도가 또 있습니다만 그 겟세마네 기도 내용이 지금 바로 그 이 요한복음 7장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거룩한 삶을 다 드러내 보이신 다음에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때 이 때가 바로 이겼는데 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영화가 뭐예요? 우리들에게 칭의가 있고 그 다음 거룩한 다음 성화가 있고 이 성화는 지금 우리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루는 삶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늘
이 복음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교제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삶이 모두가 성화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성화의 삶, 이제 빌립보서 3장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성화의 삶, 이 성화의 삶이 끝나면 이제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과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기도와 같이 이 영화의 때가 이른다고 말이에요. 이 영화의 때는 바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그때 호련히 변화되는 몸, 부활체. 그때는 우리는 영화로운 그 본체를 입고 하나님 앞에 이를 것입니다. 영화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이 친히 빛이 되셔서 그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의 그 창조의 그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영화로운 몸, 이기 이전에 우리는 성화, 거룩한 삶을 사는 이 삶이 우리 이루어져야 하겠다 하는 것이 이 본문, 사도 바울의 본문에서 강하게 우리들에게 비춰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게 한다. 이미 다 이 칭의 하느님 앞에 거룩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도 이미 다 고백을 했잖아요. 더 이상 이 거룩함을 얻었다, 정말 구원을 받았다, 중생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것은 지금 얘기할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있어요. 이제는 야고보서에 나타난 대로 우리는 이제 거룩한 몸을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영의 그 모습이 드러나게 하기, 영적인 삶이 이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은 영생입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얻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한쪽으로 말씀했어요. 내가 이 성경을 너희 믿는 자들에게 기록한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에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은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를 믿고 너희가 이런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생명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말씀하시고 영생을 가진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권세예요. 아무도 거기에 손을 댈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 영생을 얻게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되지 않냐는 사모의 생명으로 옮깁니다.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우리 주님의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아납니다. 실제 이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아납니다. 이것이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준비시켜줍니다. 영생.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이 영생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여기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이 죽음 직전에 이 거룩함에 이르는 삶, 여기에 꼭 이것만큼은 내가 꼭 알아야 되겠다. 이 머릿속으로 아는 게 아니거든요. 직접 내가 체험하고 경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지? 왜 고난을 받으셨지? 하나님께 대해서 그 사랑하는 그 힘이 무엇이지?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실족한 것이 아니라, 야, 이거야말로 기회다! 야, 내가 지금 이 감옥에 내 죽음 직전에 내 죽음을 맛보는 이 순간, 이거야말로 내가 지금 찬스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부글부글 속에서 끓고 있는 이 욕구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이 얻고자 하는 것, 알고자 하는 것. 우리 보통 인간들 같은 우리 사람들 그래요. 어디 아프면 2, 3, 4라방이나 먼저 보려는데 그냥 이 삶을 그냥 이때 삶을 그냥 편안하게 좀 살다가 그냥 살지 될 때 그냥 깍 하고 그냥 그게 좋겠다. 누구랑 무슨 뭐 팔팔하게 살다가 1, 2, 3년 하루 있었어야 그냥 깍 하고 죽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죽으면 좋죠. 그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을 보세요. 그가 어떤 병에 걸리면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이 가시가 내게 더 이 가시로 말미암아 내가 더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속이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능력이 계속 역사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한 자가 다르다는 별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죽음 직전에 이렇게 함께 있을 때도 여기에서 연약해 있을 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 1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했지만 여기 17절에서는 3장 17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하나님께 대해서 사도 바울을 부를 받았고요. 우리 모든 형제들에 대해서는 또 자매들에 대해서는 나를 본받아라. 그래 한 번이도 들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시라 저러시지 그러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죽으심을 본받아서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것을 알았는가를 알려줬을 때 인간으로서 완전히 인간으로서 진짜 연약한 자로서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얼마나 참 감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신앙, 이러한 기도 나 혼자 맨날 편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 구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여기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 죽으심도 함께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세 가지. 여기 10절에 첫째는 무엇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첫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어떠한 권세인가? 우리들에게 이 성령의 인격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변화선상에서 변화되신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그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주님은 어떠한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치실 때 그 그리스도는 어떠한 주님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요. 죽음을 앞두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죽어도 되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아, 주님이 부활이시라고요.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을 생각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니 바로 이다가 이 나라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너무 아깝다.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선제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다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시면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다투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 떡을 다 떼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주셨다. 아니, 하루 전만 해도 돌아가시기 전에 둘러 앉아가 있을 때 바로 이 떡을 내 먹는 말씀하셨거든요. 이 떡을 하고 이 잔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속하게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이다. 그런데 너희 그 제자들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드실 때 떡을 떼서 축사하시는 것을 딱 보았을 때 이분은 지금 보이진 않지만 지금 떡을 떼어주고 계시다. 이게 웬일이야? 주님이 그때 바로 선제들 성경에 자기에 대한 자세한 것을 설명하셨다. 와, 이분이야. 이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를 바라보았어요. 서로 그 제자들이 나눠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냐고.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냐고. 우리는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아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모든 500의 형제와 그 모든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내주셨습니다. 이미 그 보여주신 것은 이미 주님께서 생중에 놓고 떠나셨다. 이제 주님은 오늘날 도마에게 말했지.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 같으지만 믿는 자 같아라. 이것은 주님의 살아 부활하실 때나 지금 오늘날 지금 부활하셔서 성경대로 우리의 영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시나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속에 뜨겁지 않느냐? 주님은 왜 우리 속에 뜨겁지 않느냐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얼마든지 주님은 나타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 40일 동안 사시는 동안에도 이 의심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바라보라. 여기에
그 선자들이 말한 그 글을 바라보라.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신 성경을 읽어보라. 그리하면 너희 속에 뜨겁지 않냐. 이 뜨겁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부활의 생명이다. 그 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대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의 생명이다. 이 빛은 그 안에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다. 이 말씀의 그 속에 비쳐있는 그 빛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나 오늘나 변함이 없어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공중에 다시 나타나시는 그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늘 감사드리는 건요, 성경이 이루어지는 모든 말씀을 직접 이루실 때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우리들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셨어요.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나타났어요. 요한일서 2.1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나타나시는 것도 지금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대로 가신 그대로 다시 또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모습으로 이 땅에 먼저 눈에 보이도록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었던 그 살아있는 영이 그를 알아보고, 아, 우리 주님,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그 주님, 우리 속에 뜨거움을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신 그 주님, 오 주님,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동안 저쪽에 팔이 떨어진 사람, 뭐 해골 저쪽에 굴러가던 사람, 뭐 다 화장시켜서 그냥 공중에 부르던 사람, 공기 속에 있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은요 다 불러들여서 그것을 다 원체대로 복원시켜서 이제 영화로운 영체로 완전히 다 변케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려주십니다. 과학적인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화장을 했는데 어떻게 물속에 수정을 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데 그 근본적인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요소 있죠. 그 뭡니까? 원소. 이거는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과학자들도 그것을 다 찾아가지고 뭐 검증해가지고 나쁜 짓 하고 어디 가면 그걸 다 또 그냥 배조해가지고 다 인자가지고 찾아내는데 하나님이 그걸 못 찾아낸다? 그건 있을 수 없다. 다 찾아낸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우리를 말씀해 주신 말씀대로 예, 주를 부르시고 사랑이 주는 아들이십니다. 주님 바라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아무도 내 손에서 떼었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와 보시면 하나님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본문에서 내가 죽으심을 본다 라고 하면서 먼저 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야, 이런 그리스도,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 속에 죽으면서도 얼마나 이 살 소망이 넘쳐서 부활의 그 하나님께서 부활체로 이렇게 이끌으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를 먹었을까요?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행 16장에서 빌립보 간수가 그 찬양 소리를, 기도와 찬양 소리를 듣고 투가 막 지진처럼 움직이는 그러한 때를 다시 연상시키잖아요. 감옥 속에서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요 그렇게 나와요. 실제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생각해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두 번째는 10절입니다. 그 부활의 권능입니다. 이 부활의 권능이라고 해요. 권능. 도대체 이 부활을 일으키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 그 권능이 어디서 나올까? 예수님 이미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5절입니다. 찾을 수 있으시군요. 빨리 찾으세요. 1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라.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예수님도 이 계명을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지금 우리가 읽는 말씀도 똑같이 아버지에게서 받는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는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 말씀은 1,200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성경대로 됐다가 성경대로. 이게 바로 부활의 권능인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천열매가 나와요. 천열매가 나오면 그 천열매를 먼저 제사장이 바쳐서 거기서 흔들어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여기 흔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다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자 잠자는 자들이 천열매가 되셨다. 성경대로. 이게 말씀이 그러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실 때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생명을 지었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분명히 살아났잖아요. 성령은 바란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냥 역사해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영을 받으면 우리는 다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이 부활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미리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날 것을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제 그 빌라도는 돌문을 그냥 거기 인공을 쳐라. 그리고 돌문을 만들어서 국계거들을 거기를 아무도 거기에 그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 봉을 해놔. 병사들이 이렇게 해놨으면 얼마나 잘해놨겠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7장 6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있을 때 말하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 빌라도와 같은 이 대제사장들하고 같은 무리들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저 속이는 자, 예수님을 속이는 자예요.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이 속이는 자다. 근데 그때 그 속이는 자가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 돌문을 완전히 다 인복하고 몸살까지 하지 못하고 그러고서 거기에 굳게 지켰는데 안식으로 첫날 어떻게 됐어요? 돌문을 흘려내고 거기에는 배로 보니 그 옷만 개켜있고 예수님의 피체는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이렇게 이 시체, 이 세상에서는 이거 최고로 알죠? 맨날 병원 다니고 그냥 이거 최고로 알잖아요. 최고. 내 몸 누가 보냐 너도 건드리면 다른 거는 화 안 내는 나 건드리면 화내. 그런 거 많잖아요. 최고로 아끼던 내 몸. 이거요 한도 다른 게 써가지고 뭐가 능력이냐? 하나님 말씀의 능력, 이 부활의 권능, 부활의 권능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이 부활의 실증이 실제 요한복음 11장에 나와요. 돌을 옮겨놓으라 하고 주님이 나사로 죽은 나오게 되는 날 말씀하셨어요. 그 돌을 옮겨놓으니까 그때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 주님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여 이미 들은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시체 나아가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그를 공인체로 나옵니다. 이게 마지막 날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하실 권능의 부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공중에서 우리들에게 그 모든 성도들을 이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올라오라 할 거예요. 그 성도의 이름을 다 부를 것이에요. 잠자지 말고 깨어라. 내가 왔다. 예,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권능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이 질그릇에 그 빛이 비쳤다 이렇게 고린도서 4장 6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고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라고 사도 바울은 각 서신마다 기록을 해놨어요. 바로 이분이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 그래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통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고린도 5장 5절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증하셨어요. 이게 부활의 권능이에요. 죽은 자들, 죽은 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 이건 로마서에도 나와요.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또 예배소에도 그렇게 예배소에 너희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흠없는 아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에 또 우리를 영원한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여기에 그 부활의 권능, 그분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죠. 이게 부활의 권능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을 앞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이 그리스도와 또 부활의 권능과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이 참여함을 알려고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과 죽기까지 함께 하신 그러한 간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3장 끝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지금은 낮은 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영광의 몸, 영화의 몸, 이것은 우리의 성화를 거쳐서 영광의 그 본체로 우리를 변케 하실 약속이 여기서 남아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거룩한 삶, 성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표대, 우리 목표가 표대죠.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 성화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표대로 삼고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방향을 잊지 마시고 달려가십시오.